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한 그 마지막 3대지 부분, 세 번째 대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그런데 그 부활의 결과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똑같은 부활인데 부활의 내용이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안 믿어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멸설을 얘기합니다. 소멸. 인간은 이 땅을 떠나면서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소멸된다. 그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십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가운데 그 Near Death Experience, NDE라는 그 굉장히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Near Death Experience라 이게 뭐냐면 죽음의 임박에서 사람들이 전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Near Death라는 건 뭐냐면 죽음의 근처에 가서 실제적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인데 그 경우에 이 적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자기의 영혼이 몸을 떠났는데 그 몸을 떠났다가 자기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을 NDE라고 얘기합니다. NDE, Near Death Experience. NDE, Near Death Experience라고 또 유튜브에 찾아봐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심지어는 안 믿는 과학자들도 인간은 죽으면 의식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을 떠나도 인간의 의식은 남아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이 그 니어덱스 엑스페리니까는 죽음의 임박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 나온 사람들 중에 빛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왜 그런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연결하는 학자들도 있고 연결하지 않은 학자들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이제 과학자들이 의식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죽음 이후에도 의식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 비과학적이라고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아주 큰 대단한 병원에 잘 나가는 의사들이 그런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더 이상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이 땅을 밟았던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28절 좀 읽어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미래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의 음성을 25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게 지금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예요. 이 지금의 정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기간이 지금이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는 자들이 살아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마지막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아들의 음성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을 밟았던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지어는 낙태된 아이까지, 물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면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은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 빛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데, 그때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에, 말씀에 반응하여 살래.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사는 만큼, 유건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며 사는 만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누리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겠지. 지 얘기하니까 딱 쳐다보네요. 좋은 얘기 한 거야, 너에 대해서. 유건아, 좋은 얘기 한 거야. 자, 지금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안 들을 수가 있죠. 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릇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심판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멸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스스로 믿지 아니함으로써 심판을 자처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한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12장 마지막 절 47절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배척한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야 될 심판이 많아지겠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더 많이 누리고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산다. 반응하여 산다. 반응하여 산다. 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양은 이리가 오면 자기 목자가 아니므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양의 목소리를 알고 또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알고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추구하고 또 생명은 빛을 추구합니다. 그 생명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부한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래 하는 이런 결심과 또 결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불신 친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신자만 부활하는 줄로 알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죽은 자도 부활 안 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론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부활할 때 다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살아온 삶의 종류에 따라 부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날까지 살아온 삶의 종류에 따라 부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삶의 종류. 선한 일을 행해 온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먼저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인데요. 왜 예수님은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 문맥에 비추어서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에 비춰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 예수 믿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들 안에 시작된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생명이 예수님급으로 예수님을 닮아 장성하도록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21절에 죽은 자 나오고 25절에 죽은 자 나오는데 28절에는 무덤에 있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 말씀으로 살아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악을 행하는 삶이다, 선을 행하는 삶이다? 선을 행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가 선입니다. 빛을 따라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가 선입니다. 생명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선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하죠. 진리가 선하죠. 생명이 선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나이 들기 전에 빨리 젊은 나이에 체험해야 돼요. 더 젊으면 젊을수록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네? 이 자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풀을 보면서,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그 조세밋 내셔널 파크라고 그 조세밋 국립공원이 있는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가고 싶은 공원 중에, 파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3,000년 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몇 년 된? 3,000년 된 나무들이 있는데 지금 멀쩡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있었던 것들이에요. 물론 북유럽 어디에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가 7,8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대만에도 3,000년 이상 된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태풍에 맞아서 또 이게 고목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살았다. 그 작년인가 언제 그 나무를 보려고 갔다가 태풍을 맞아서 철수하느냐고 못 보고 왔습니다만, 생명은 하나님이 원래 끝나도록 만들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생명이 성장을 잘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성인으로서의 예수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 아기로서의 예수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그 아기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을 아기로서 가진, 영적인 아기를 가진 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안 믿는 자는 심판에 부활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오해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 박아 얘기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 영생, 교회 안 다니는 자 멸망,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야. 예수 믿는 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빛에, 생명의 빛에, 사랑의 빛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가 하는 행위들은 선한 행위고, 그 선한 행위가 바로 생명의 열매, 생명의 표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단지 교회에 오는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삶의 종류로, 삶의 질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로 들 수 있는 게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지요, 하늘 엄청나게 많이 부르고, 제가 주일학교 선생일 때도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물론 잘은 못 가르쳤겠죠. 근데 이 부흥사들이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 열차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틀려요. 엄청나게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열차를 타려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켜주면 돼요. 열차 타려면 첫 번째는 티켓을 사야죠. 그럼 그거 믿음이라고 합시다. 천국행 열차 타는 거 믿음이라는 티켓. 그러면 이제 SRT를 타든지 KTX를 타든지 서울역에서 출발하든 어디서 출발하든 또 다른 곳에서 출발하든, 내가
그 차가 출발하기 전에 기차가 출발하기 타면 되잖아요. 내가 예약한 그거. 그러면 타면 거기서 자빠져도 목적지 가고, 뭐 비디오를 봐도 목적지 가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쳐도 가고,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목적지 가게 돼 있죠. 아, 교회 나오는 사람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예배 드리는 그 사이에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 생명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만 호흡합니까? 생활 속에서도 호흡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한 게 교회에서만 예수님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요. 나는 예수님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나는 매 순간 필요하고, 내 나름에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누리며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행복하다. 그걸 다 보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3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한 내용하고 링크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3장 21절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거기까지 보면 여기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 따른다, 행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시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이게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빛을 받아서 빛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빛의 진리로 살아가면 빛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도 물론 선이죠. 사랑의 열매도 물론 선입니다. 이게 다 셋이, 생명과 빛과 사랑이 다 하나거든요. 생명과 빛과 사랑이, 나중에 시간 될 때 이거를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말고 너무 훗날에. 그러니까 이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니까, 자, 내 안에 진리로 올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빛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빛의 진리를 따라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선순환을 통하여 점점 더 밝은 생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사랑의 세계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29절에는, 5장 29절에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로 표현됩니다. 여기 행한 자 같은 단어인데 다만 시제가 바뀌었어요. 여기 앞에 진리가 선행들로 선한 것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행한다가 따른다가 포예요. 행한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 시제가 뭘로 바뀐 겁니까? 미래 시제도 아니고 과거 시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시점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고 빛을 받아서 진리 반응하는 거니까 행하고 이게 뭐예요? 삶이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이 삶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심판의 날이죠. 부활의 날이죠. 그 부활의 날 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이제 그때까지 운 좋게 살아있으면 산채로 바뀌어버려요. 산채로, 여러분 산채로 바뀝시다. 산채로 영광스럽게 받길 원하는데, 그때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생명이 피크,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생명만 있고 기쁨만 있고 사랑만 있고 감겨 있고, 거기에서 빚어지는 스릴이라는 것은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만 하면 선한 사람이야, 예수 믿기만 하면 선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르치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만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심판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무엇이 그런 것을 하게 합니까? 믿음이 그것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삶의 끝에 생명의 삶을 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입혀주는 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나는 생명이 좋고 생명을 누렸고 생명의 삶을 살았으니까 거기 들어가도록 한 이 모든 것이 진리 예수님, 생명 예수님, 빛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반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쁜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굽니까? 이미 요한복음 3장 20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3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3장에는 이게 현재 시제로 나와요. 분사입니다만은 악들입니다. 악들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모두. 그러니까 오늘도 악을 행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뭐를 통해 드러나는 거 아니? 생명의 빛 예수님, 진리의 빛 예수님, 사랑의 빛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빛으로 안 나와. 왜? 자기 속에 있는 빛이 예수 빛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면서도 착각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9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그 악한 일들을 행한 자, 이렇게 됩니다. 현재 시제가 과거 시제로 바뀌었어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 악한 행위, 두 악한 행위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선 하나, 둘, 이래서 그 선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코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카코스가 악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아니고요, 운동 경기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파울이라는 단어, 파울. 그래서 3장 20절에는 파울들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파울들을, 그러니까 막연한 파울들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합쳐서 그 파울들. 그 파울이 뭐냐 이거예요. 무가치한 일들이. 왜 무가치하냐? 그걸 해봤자 심판자가 반칙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반칙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피땀 흘려. 우리 국가대표 손흥민을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서 마지막 정말 주심의 휘슬이 울리기 전에 지는 상황에서 골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준결승이 이제 뭐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난리를 부리고 그러는데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파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치는 거지. 그 게임은 누가 만들어요? 게임의 법은 선수들이 만들어요. 선수들에게 정해진 규칙. 선수들은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칙을 따르는 거죠. 규칙을 따르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선수가 다 동일하게, 그래서 적용을 받죠.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사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아담의 타락 때부터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규칙을 만들었죠. 이게 규칙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파울. 국가가 규칙을 만들. 요즘에 결혼의 규칙 새로 만들잖아요. 파울. 우리는 파울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파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탁월함을 배척한, 또 실제에 대한 이해를 거슬리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게 파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네가 파울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파울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곳에 가서 살아.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 부활을 얘기할 때 신자의 부활을 90% 정도 이상 얘기한다면 나머지 10%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없다. 죽는과 동시에 영혼이 소멸되거나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지옥 같은 데서 고생하다가 이제 또 사라진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나 여기 살기 싫어, 이제라도 나 예수 믿을 테니까 나 여기서 건져주시오 하고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외치니까 그 지옥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건져내가지고 한 사람도 지옥에 남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는 사상도 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사상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명의 부활하고 반대되는 게 심판의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의 경우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죄의 몸이 의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은 나쁜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히 심판받기에 적합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은 흙이라는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을 했는데 그대로 안 타고 다 그대로 나와요. 10분 이내로 다 해서 물론 이렇게 다져가지고 가루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피지컬 바디의, 흙으로 된 바디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몸만이 인간도 아니고 영만도 인간이 하고 영과 몸의 결합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불신자도 이 부활하게 되는데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
그때 지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소멸이 돼요. 재가 돼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 불 속에 들어가도 끄떡 없어요. 재가 안 돼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데 영적인 사망을 영원히 확정하는 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지금 있는 영적인 사망을 영원히 확정해서 그 운명이 더 이상 바뀌질 않아요. 그럼 영적인 사망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주인공이죠. 죄의 종으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지금 현재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예수 안 믿어도 부어주십니다. 예수 안 믿는 해가 안 뜨거나 물이 갑자기 흘러가다가 안 흘러가거나 공기가 멈추거나 그런 일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것들 체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보다, 비실비실하게 믿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탁월해요. 그 부인하면 안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을 대신할 대용물들을 얼마든지 택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예? 그 대용품이 있어요. 쾌락을 뭘 추구하다가 이거로 안 되네. 똑같은 휴대폰으로 기쁨이 계속 안 되네. 이거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다 또 몇 개월 되면 또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요. 또 차도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실증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불못에 던져지면 대용품이 없어요. 욕망은 있는데 욕망을 채워줄 대상이 없어요.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죄를 죄로 인정 안 하고 죄가 아니야라고 그냥 무시하면서 그 길로 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도, 또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도 지식의 천하 통일이 이루어져요. 지옥에 가는, 영원한 지옥에 몸을 가지고, 지금은 영만 가지고 지옥에 가는데 나중에는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지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는지 보게 돼요. 그리고 내 눈으로 죄를 보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하지 안 하는 만큼 죄가 우리 안에서 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존재만 있고 존재의 삶을 풍요롭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eternal alienation,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거예요. eternal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 eternal dissatisfaction입니다. eternal dissatisfaction, 불만, 영원한 불만족.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신자의 몸에서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때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죄의 몸이 죄 없는 몸으로 바뀌는데, 이 믿지 않고 파울을 행하면서 파울이 아니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몸이 영원히 죽은 몸으로 확정되니까 죄의 욕망이 자기 몸 안에서 극대화, 영구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잘 안 해요, 설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봐야 돼요. 유 목사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지. 네? 남 안 가보는 곳에 가보고 안 펴보는 책을 펴보고 100년 전, 500년 전, 몇천 년 전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바르게 됐는지 수정을 교정하고 그러니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거부하고 살면 다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 똑똑한 줄 알아요. 예? 유럽에 가면 독일이나 불란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이상한 과거의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너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데 너 박물관에 전시돼야 될 살아있는 전시물인데 네가 여기서 왜 있어? 그래요. 예? 이거 가보세요. 진짜 그렇다니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 똑똑함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예수님 없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자랑이에요. 그게 어둠이 비친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빛으로 가고 생명으로 들어가고 사랑스러워 들어가 그것으로 빚어지게 될 때 하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선한 행위입니다. 단지 내 삶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구별된다면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삶.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이런 걸 내가 누리고 자식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누리게 하는 그거야말로 영원히 남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오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살아난 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므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탁월함으로 빛을 생명을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한마디로 선한 것들을 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정한 원리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든 그 원리를 가지고 이게 법이야, 이게 법이야, 이게 법이야.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수인권 침해자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결혼이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단지 이것만 파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선수가 게임의 규칙을 하나도 모르고 기가 막히게 운동한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운동했는데 기가 막히게 인생 허비한 거죠. 다 하는 것마다 파울이니까. 여러분 파울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가사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가소스는 뭐냐면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빚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부활 바로 그런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